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가 있는데 먹방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을 사람들이 유튜브로 보고 또 거기에 또 광고가 붙고 또 많은 구독자가 늘면 그걸로 또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이제 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국에도 그렇게 먹방을 하는 또 여성 또 스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생방송 중에 이 먹방을 하다가 또 이 사람이 사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는 겁니다. 사인이 뭐냐? 사인이 과식입니다. 과식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언론에 따르면은 이 먹는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이 여성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부검을 했는데 위에는 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가득 차 있었고 하도 먹어대니까 복부가 심하게 변형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망하기 전에 이 사람이 극한 먹방 챌린지에 도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10시간씩 이상 또 쉬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끼니마다 10kg 이상이 되는 음식을 먹기에 도전을 했고, 또 여러 종류의 또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구독자 수가 올라가고 좋아요가 많이 눌리고 그러면은 수입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건강은 점점 악화돼서 결국에는 생명을 잃은 거죠. 그전에도 또 이 사람은 과식으로 인한 위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퇴원한 바로 다음 날부터 또 폭식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가 얘기도 했죠. 부모님이 너 돈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몸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 계속 얘기했는데, 그리고 시청자들도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서 같은 이유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쉬라고 이렇게 권면들을 했는데 그녀는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한 거예요. 그가 얻은 인기는 무슨 소용이고 그가 벌어들인 수익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뉴스를 보면서 사람이 정말 어리석다 하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 그녀에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가 잔소리할 때 들었어야 됩니다. 부모의 잔소리죠. 너 이렇게 하면서 몸 상하면 안 된다. 너 이거 하는 것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지만은 네 몸을 돌봐야 되고 너 건강을 돌봐야 된다. 부모님이 계속 얘기하는 그 말을 잔소리로 듣고 안 듣는 겁니다. 근데 그게 생명의 기회였던 거예요. 시청자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좀 쉬세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귀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잔소리가, 사람들의 그 조언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떤 말을 좋아했겠습니까?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돈이 많이 들어와. 음식은 어차피 소화돼.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돼. 넌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의 말과 그런 자기 생각의 말을 믿는 거죠.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어리석은데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부모의 잔소리가 생명의 소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아내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다 살리는 소리입니다. 우리 나이 60 먹어서도 아들에게 나이 80 먹은 어머니가 매일 잔소리 한다라고 했잖아요. 얘야, 차 조심해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 다 컸는데, 다 나이도 들었는데, 그런데도 이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귀찮은 말이고 듣기 싫은 말이지만 새겨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노모가 하시는 말씀 다 듣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통사고로 매일같이 죽고, 또 음식 먹는 데 있어서 그 식단이 불균형해서 많은 병이 걸리고, 수면이 부족하고, 또 불균형해서 많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질병들이 가져옵니다. 생명의 잔소리, 생명의 잔소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생명의 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우리에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잔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매혹되는 말이 아니라 잔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우리를 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말씀에 목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은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새로운 각도로 보기도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생명의 잔소리, 이 생명의 잔소리가 그냥 귀에 들리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것이 우리 귀에 딱지가 내려앉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정도까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란 건 그런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지난주에 말씀을 한 구절로 해가지고서 매번 모일 때마다 3번씩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교육 중에 그런 하가, 그래서 묵상한다 하는 말은요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중얼중얼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이제 암송을 해서 이제 중얼중얼 하는데, 뭐 암송까지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또 이제 하고 나서 돌아서면은 또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암송하는데 에너지 쓰고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암송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으니까 3번씩이라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또 묵상이 돼서 계속 이것을 되새길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안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세뇌시키는 것, 그것을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 이게 안 좋은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넌 할 수 없어, 넌 나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입시켜서 정말로 그 사람이 그 말 때문에 자기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영적 가스라이팅이다. 좋은 의미의 영적 가스라이팅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건 아는 말, 이건 들었던 내용,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쇠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려면 그 말씀이 정말 귀에 딱지가 않고 마음에 새겨지고 이게 우리 삶으로, 습관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인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가 보면 적용 잘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운동도 펼치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떤 매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일이고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묵상이 되고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우리가 실천이 되면 그것이 이제 감사로 나오게 돼 있어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를 살게 하는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또 주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선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거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기도의 프레임으로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요. 우리가 기도의 프레임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주는 이제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4단계를 우리가 같이 나눌 테니까 오늘 그 기도의 4단계를 우리가 그냥 들어서 배우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그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기를 멈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염려하기를 멈추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거를 기도합니까? 염려가 되는 일을 기도하죠. 하나도 염려 안 되는 일은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기도 잘 안 합니다. 어떤 일을 기도한다고요? 염려되는 일. 염려되는 일.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염려하기를 멈추라 그랬습니다.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 염려와 걱정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들에 대한 것이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이다. 즉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인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내용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돌아서서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란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은 잠언에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 17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요 그게 보약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웃음 치료사 억지로라도 막 웃게 하잖아요. 그 뇌과학자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부러라도 웃으면 뇌가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는구나 하고 착각을 한대요. 그렇게 인식을 한대요. 그러면서 기분 좋을 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하고 사람을 말라 죽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염려를 멈추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염려하기를 멈추라 그랬는데 염려하기를 멈추는 일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혈이 안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지혈이 안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제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그런 약 드시는 분들은 이제 위험한 게 뇌출혈 같은 게 왔을 때 지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혈이 안 되는 환자처럼
우리 안에서 계속 염려가 솟아오릅니다. 환자처럼 그 피가 멈추지 않고 막으려고 해도 피가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은 염려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퐁퐁퐁퐁 솟아오릅니다. 염려를 내려놔라, 염려를 맡겨라, 아멘. 그랬지만은 퐁퐁퐁퐁 우리 안에서 솟아오른다는 얘기죠.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결단을 했어도 돌아서면 또 올라옵니다. 돌아서지 않았어도 하면서도 사실은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자동적으로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염려와 근심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을 멈추는 일은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여러분 멈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하면 저절로 내가 하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네. 의식을 하고 멈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을 멈추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입으로 염려와 근심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일단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면 입으로 나오는 말이 또 내 귀로 들어갑니다. 그게 능력이 돼서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능력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들리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게 들리면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도 소리내서 읽어서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속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여러분 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여러분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기도할 때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하시는 게 좋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또한 우리 입으로 통해서 나가는 염려와 근심이 내 귀에 들리면 그것이 내 속으로 점점 깊숙이 박히는 거예요. 갈고리 박힌 그런 낚싯바늘처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염려를 멈춰라, 염려를 맡기라, 아멘 했는데 걸려서 안 나오고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이 퐁퐁퐁퐁 솟아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할 일은 입을 다물라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런 염려와 근심의 말을 뱉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일단 입을 다무세요. 두 번째, 머리에서 떠오르는 불행한 상상들을 멈추십시오. 염려하는 사람,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상상에 상상을 막 더해서 그것이 마치 점점 상상을 해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하고 염려를 묵상하는 게 똑같습니다. 말씀도 계속 묵상하고 반복하면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데 사람들은 말씀 묵상은 잘 못해요. 말씀 반복하는 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염려를 묵상하는 거는 잘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자꾸 묵상합니다. 기분 나빴던 일 자꾸 묵상합니다. 누가 기분 나쁜 말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의도도 아니었는데 나 혼자서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우리 어릴 때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한 번 혼나면 그냥 그거 반성하고 끝나면은 사실은 좋은데 돌아서서 어떻습니까? 친모가 아닐 거야. 우리 친모일 리가 없어. 우리 친모는 어디서 분명히 날 찾고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집을 나가서 아니면 내가 아파서 내가 아니면 죽어서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후회하면서 막 슬퍼하겠지.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상상을 합니다. 또 있지 않은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상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머리만 어지러도 자꾸 상상에 상상을 더하는 사람들은 이미 뇌졸중 걸린 모습을 상상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수군거리는 모습을 상상을 해요. 상상 속에서 스스로 상처받고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걸 멈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시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멈추란 얘기예요. 입을 다물고 부정적인 불행한 상상하기를 멈추란 얘기입니다. 가만히 혼자 앉아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공상하고 상상하고 그래서 혼자 더 열받고 또 혼자 상처받고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했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오늘 이 말씀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염려와 근심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설교했다고 저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은퇴하실 날이 가까운 목사님들을 모이면 다 무슨 염려하겠어요?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다 그 걱정합니다. 총회연금 지금 다 위험하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걱정하고 염려해. 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진로 어떻게 해야 되나? 자녀들 진로에서 다 나갔으면 이제 손주들 어떻게 해야 되나? 손주들도 키워줘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다 하고 있습니다. 또 한참 목회할 때는 뭘 걱정하겠습니까? 교회 부흥해야 되는데 교회 부흥 어떻게 하나? 그것도 다 걱정인 거죠. 걱정하면 끝이 없습니다. 교회 부흥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오늘 어린이부, 여름 성교학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같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 그렇게 되는데 또 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염려하려면 끝도 없어요. 혹시라도 사고 나면 어떡하나? 누구라도 다치면 어떡하나? 거기서 누구라도 혹시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거를 똑같은 내용을 염려와 근심으로 채우려면 끝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12돌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말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채우지? 그러면 이건 염려거리예요. 끝이 없습니다. 건강도 걱정하면 끝이 없어요. 아픈 데만 계속 집중하면서 건강한 데는 생각도 안 하고 아픈 데만 집중해서 아픈 데에 집중하면 어떻습니까? 더 아프죠. 여러분 낮에는 안 아프고 밤에는 왜 아픕니까? 낮에는 신경을 안 쓰니까 다른 데 신경 쓰니까 아픈데 아픔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저녁 때는 왜 아파요? 아픈 데를 집중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 단계는요. 염려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염려하기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일단 기도를 하기 전이라도 염려하기를 멈추는 것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는 목사, 스트레스 받는 중직자들, 스트레스 받는 봉사자들 교회 와서 다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래서 교회 와서 주의를 하고 기쁨으로 한다고 시작했는데 다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몸에 병이 생겨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 스트레스가 관리가 돼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염려하기를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멈추는 일이고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입을 다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염려가 끝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염려가 끝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쉬지 않고 염려하니까 그거를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그걸 기도로 바꾸면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의 일들을요, 나 혼자 묵상하고 있으면, 앞에서처럼 혼자 공상하고 혼자 말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납니다. 병나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상처 받습니다. 화병 걸립니다. 그게 더 중한 병 걸립니다. 암에 걸립니다. 대상포진 걸립니다. 혈관이 막힙니다. 다 그런 일 생기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의 제목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잠시 좀 시원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같이 휩싸여요. 염려와 근심이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쉬운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쉽다.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끝이 없는데 그걸 하나님께 여러분 토해내시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 혼자 하면 병이 되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병이 커지는데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되니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문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문제는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와서 어떤 분들은 문제만 계속 집중하다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만 생각하다가 문제를 하나님께 집어던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가야지. 문제 갖고 계속 붙들다가 문제로 충만해져서 가면 오기 전하고 갈 때하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잠깐 찬양할 때 우리가 무슨 약 맞을 때 반짝하는 것처럼 잠깐 위로받고 가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어서 근심하면서 갔다 그것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서 즐거워하며 나가셔야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응답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그 문제의 모든 환경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 실천 과제이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염려와 근심의 제목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 속상한 마음 토해내는 것 이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한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 그것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자, 한 달 후에 내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있는 시험이 있을 때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시험 꼭 붙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이건 내가 할 영역이잖아요. 내가 할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시험이에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기든지 환경이 바뀌든지 이런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일 이렇게 생기면 어떡하지? 갑자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걸 붙드는 사람은 문제를 붙드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소한 것들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부터. 큰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소한 것들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근데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한 또 그 목사님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에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얼어 죽게 됐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겠어요? 뮬러 목사님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따라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총무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지금 보일러를 고치는 분들, 지금 이제 보일러를 고친 분들이 온 거죠. 그분들에게 밤새 일할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거예요. 밤새 일할 마음들을 주시고 보일러가 고쳐질 때까지 지금의 날씨를 따뜻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바람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해서 추운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됐대요. 그리고 보일러가 수리가 돼서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요, 사소한 일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사소한 일들부터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 염려를 멈추고 모든 기도 제목을 기도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따라합니다. 감사를 선포하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를 미리 선포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일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은 예의죠, 예절. 그러나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이 감사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함으로 아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인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로, 이 백성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란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드리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능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것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먼저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청구서만 딱 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할 줄을 아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할 줄로 내가 알고, 이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모든 일에 선을 이루신 하나님,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실패와 실수도 뒤집어서 역전시키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로,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기까지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면 된다고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질 때까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 마음에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평안이 내 뱃속에서부터 채워질 때, 분명히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뭔가 내가 겁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데 전전긍긍하는 모습,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연약한 것들을 우리가 성숙시켜 주지만,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더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어떤 게 응답이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그게 응답이다.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지금 위로하고 권면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기도의 원리를 아는 겁니다. 염려하기를 내려놓고 내 입을 막고 내 불행한 생상을 하기를 멈추고 그 모든 염려들을, 문제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알려드리되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니 그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으로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는 믿음의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